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으니 복된 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이 금요일, 오늘 새벽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또 매질과 조롱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기 전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류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짧게 묘사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뜰 브라이도리오는 성전 북쪽에 접해 있는 안토니오 요새 안의 마당입니다.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입히고 조롱했던 자색 옷은 왕이 입던 옷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한 후 십자가형을 치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 지난 밤부터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예수님은 가는 도중 지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러자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조롱의 문구로 죄패를 쓰고, 그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를 못 박았습니다. 행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하므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해지는 조롱과 고문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고문을 당하는 이는 대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고문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조롱과 고문을 당하는 이는 실패자이지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조롱과 고문을 당하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당신이 승리자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조롱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길에 어떤 조롱과 고난이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조롱과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의도치 않게 초청되는 이가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레네에 살던 시몬입니다. 그는 우연히 지나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다가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라폴리 지방입니다. 먼 곳에서 온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군인이 민간인을 현장에서 즉시 구역으로 차출하여 짐을 지고 오리를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고 하신 말씀이 이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이 법을 이용해서 구경하던 구레네인 시몬을 차출하여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원치 않게 우연히도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렇게 따르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관심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 성도들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름만 대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뜻이요. 이는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은 종종 억지로 십자가를 지곤 합니다. 친구 얼굴을 봐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믿음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려다 마지못해 예배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는데 목사가 봉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참석한 예배와 선교와 봉사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한 기적 같은 일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면 이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은혜와 구원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것이 억지로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오묘한 섭리 중에 다 계획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런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 얼마나 무겁든 이로 인해 감사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견디어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앞에 닥친 모든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